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내게 믿음 주셔서 주의 일 보게 하소서. 광야에 길 만드시고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주의 능력, 주의 영광,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성실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내 눈 열어 주소서.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내게 지혜 주셔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난과 축복으로 날 빚어 주시는 주의 능력, 주의 영광,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성실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 주의 사랑,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좋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4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알령 형제로 주선으로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템플 배프티스트 처치에 그 당시 라이프 잡지에 소개되는 세계 최대 교회 중에 한 교회이며 우리 국제 성서 침례 교회 친교회 운동을 이끌었던 닥터 제비 백 목사님과 그리고 그분의 손자되는 그 조력하시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빅 박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이면은 지금 3월이니까 4월, 5월이면은 그 미주리주에 있는 스프링필드에 BBC 그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개최되는 국제 친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30대에 아직 어떤 젊은 목사로서 가슴 설레게 하는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함께 하였는데 아내는 은하를 가졌고 만삭이 되어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또 반을 한 40여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하는 일에 참 난감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초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걸 본 친구 되는 그 알령 형제가 이렇게 조용히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고 계시는 박사님이 그를 통해서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거의 같아. 이러면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자기 개인 사업가였습니다. 사업가의 수표를 꺼내가지고 수표 X를 서울에 갔다 와. 그러면서 그 수표를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저보고 이제 미국에 와서 그 설교를 하라고 하면서 수표를
건너줘서 받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 그분의 초청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분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쓰셔서 어떤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이대의 최고의 리더로서 그 말에 반응하는 이것이 온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국제친교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사실상 그 이듬해 1975년 4월 픽박사님 초청 복음 전도 대회를 유관순 기념관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제가 그 말씀을 통역해 드리면서 또한 그 유관순 기념관에 만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수백 명씩 매일 저녁에 초청 시간에 수백 명씩 구원받기 위하여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의 말은 아니 그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고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곳에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덤 앞에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상복을 죽었을 때 입혔던 그 옷들을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을 벗겨주도록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오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했는가? 그분은 그 성경 강화자 중에는 이런 말씀을 나오너라 그랬으면 모든 무덤이 열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사로 내가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씀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길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나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기를 사람들이 기이 여겨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바다도 여기에 물결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잔잔하게 됐습니다. 자연도 그가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기에 있는 잘 아시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여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세 마디 말씀, 그러나 능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세 마디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변화시키는, 아니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첫째로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소리 내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향하여서 그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이시기도 하며 명령이시기도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주는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이야기를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사야서 1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여기에 변론하자는 겁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에 죄가 도말되고 용서받고 그리고 참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서로 변론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오라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초청의 말이며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의 말이며 또한 오라는 그 말은 초청의 말이기도 함과 동시에 와야 한다. 명령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하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초청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빅 박사님이 불러섰을 때 그 일이 의미 있게 여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며 가란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또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생수이시며 그리고 그 영원히 갈증을 일으키지 않는 그 물을 목마르지 않은 물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그분이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서 그 부르고 초청의 대상은 수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수고하고라는 이 말의 원어의 헬라어에는 코피아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소진되기까지 일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여기에 말며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지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포기하고 지친 사람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수고한 자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고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를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애쓰다가 지친 사람에게 덮치는 격으로 무거운 짐이 짓눌리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고만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를 향하여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의 자비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오라는 말 속에 그분의 은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미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오라. 그분의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그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를 때 한 시기 중에 한 때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옹유해서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여리고성에서 무역도시인데 그 세관장이지 않았습니까? 그 세관장 저는 여기에 이 삭개오가 세금을 걷어서 여기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리고는 자기도 좀 착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부유하게 사는 이러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 뵈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로 옹유해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뽕나무는 큰 거목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먼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옹유하고 있는 무리들을 제키시고 그리고 이 뽕나무 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위를 향하여 처음 만나는 그를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얼마나 그 삭개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전율이 일었겠습니까? 예, 삭개오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그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속히 내려오너라. 여기에 긴급성을 나타내 보이는 그 말씀. 삭개오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는 속히
내게 와야 하는데 그 긴급성을 이야기하면서 내게로 내려오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취하는 자였다가 이제는 주고 나누는 자, 오히려 4배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7세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혼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와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인지 혼돈이 있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오라 이렇게 하였을 때 오는 방법까지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달려올 수도 있고 엄마한테 깡충깡충 뛰며 올 수도 있고 떼굴떼굴 굴러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울며 올 수도 있고 웃으면서 올 수도 있고 노래하며 소리 지르면서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기만 하면 어떻게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참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정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주님의 꼭 이래고 저렇게 해서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왔었을 때 그가 어떻게 정말 그 구원의 확신과 쉼을 얻고 여기에 그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샬롯 엘리엇이라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32세 때에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생애 전환점이 될 만한 만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 말란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 집에 초대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란 목사는 그녀의 영적인 문제를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이러니까 그의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오시오 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서 그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을 영적 생일로 정하고 기념하여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찬송 작시는 저희들이 부르는 339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여기에 우리말로 음악에 맞추어서 이 번역을 해서 그 작시자가 쓴 그 의미가 충분히 나타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쓴 것은 이렇게 씁니다.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나 그대로 내가 하나의 변명도 없이, 그리고 내 하나 다른 요구도 없이 나 그대로 But that thy blood was shed for me. 주의 그 피가, 당신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졌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And that thou bidst me to come to thee. 당신께서 나를 당신에게 오라고 명하셨으니, 오 Lamb of God,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I come, I come. 내가 옵니다. 내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찬송의 번역은 오라 하시니,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우리는 구원의 초청 찬송을 할 때 저희 교회 초창기에 너무 많이 불렀던 여기에 찬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찬송이 나오기까지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에게 의미가 있는 이 찬송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죄인의 길에서 돌아오는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있고,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다가 죄인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 repentance 아닙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께 나오는 것은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어 구속해 주신 구주를 바라보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이제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이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22장은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여기에 성경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부분에도 오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여기에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 신랑 되시는 그분, 그리고 교회는 그의 신부 되시는,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여기에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은 28절에 여기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요?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 여행의 피로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소생하고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쉬게 하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그저 나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해야 하는 그 제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쉼은 스스로 구하는 자기 노력을 멈추고 주 예수께 나와 영생, 천국 소망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으면은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나오셨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는 그 여정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지만은 내게 영생이 있고, 그리고 천국 가는 소망을 확신하는 쉼을 갖는, 예,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우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이 29절에 있는 말씀을 소리내셔서 한번 읽으십시오.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자, 내게 나왔으니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ake my yoke upon you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Divine Desire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소원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거룩한 소원,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소원, 그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 비전, 그가 주시는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때 쓰였던 이 멍에를 메라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짐승이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그 곡식 그를 갈 때요. 그럴 때 여기에 주인의 뜻대로 순복하도록 어깨나 목에 걸어놓은 굴레 아닙니까? 이게 멍에를 매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뜻대로, 아니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해서 일을 이루는, 바로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 나온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에게 순복하고
그가 하는 말씀을 대로 따라가는 이런 삶인데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 구절에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 자기 야망,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그 포부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의 어떤 정욕, 자기의 어떤 탐욕이 아니고 이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겉사람은 후패해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아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지는 내 십자가는 날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더니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순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여기에 세 마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다시 한번 또 보시죠. 여기에 다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자 나의 멍에를 메라. 거기 봤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어떤 마음인가 말씀을 하고 이게 아마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 가운데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그리고 거칠은 태도 이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하고는 세 번째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오셨죠?
그를 따라가기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학교는 졸업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알아가고 새롭게 알아가고 그를 닮아가고 그를 더욱 알아가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졸업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의 이름은 사울이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원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기에 어떤 그 처형을 한다든지 뭘 할 수 있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쓰셨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일에 여기에 바울이 쓰임바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그가 지금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의 옥쪽에서. 그때는 아마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한 20수년 내지는 30년 그렇게 후반기쯤 되는 그런 때 여기에 빌립보서를 사슬에 매어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 유의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 그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할 때 이 알려고 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그 부활의 권능도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크게 쓰인 그도 편지를 쓰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더 알려하여 그뿐만 아니라 같은 여기에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전에는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 아는 거 이제 그를 알아가는 게 가장 고상함이라. 이것은 원어의 그 뜻을 직역을 하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가장 뭐가요? 예수님 아는 거. 예수님 아는 거. 베드로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후서 맨 끝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격을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는 거, 그분의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기에 무슨 졸업이 있고 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여기 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어떤 부분에 첫째로 그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입니다. 여기의 마음은, 여기에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것은 태도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The attitude. 그런데 이 태도는 내 마음의 생각의 실체가 밖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본래 하나님이셨지만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초반에 아까 저희들 본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지 않다면은 이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가는데, 그러나 교만하고 거칠은 모습은 여기에 또 같이 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주님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배울나 그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그분이 사셨던 섬기는 삶을 배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그분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여기에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간에 여기에 주고받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나라가 임할 때,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건가? 그들은 여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만찬장에 오면은 유대인의 관습에 여기에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이 먼지를 씻어주는, 발을 씻는 일이 유대인의 관습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습은 주로 종이 손님의 발을, 오는 분을 씻겨주시고요. 특별한 경우는 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스승과 제자 사이는 제자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관습으로 당연히 먼 길을 걸어왔는데 발을 씻겨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섬기는 모습이죠. 지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그 뜻을 아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을 아는가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너희들이 나를 마스터, 주인님, 그걸 이제 번역으로는 선생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로드. 그러면은 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건, 아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안 했고 지금 스승과 주인이 한 거죠. 씻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어느 날 저는 사역을 하다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종이라면 그분보다 내가 클 수는 없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의 눈물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난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것,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뉴스의 토픽이 되고 있는 것들 보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남의 일이야. 이렇게 넘어갑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분이 살리실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영어로는 딱 두 자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다.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배운데 네 번째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품격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이게 그레시아스,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받은 것도 되지만은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성령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징입니다. 여기에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9가지 특징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노라면, 여러분 그 찬송 주님과 함께 가노라면 어느새 그분을 닮아, 그를 크라이스트라이크, 좀 더 사랑하고 싶고, 좀 더 오래 참고 싶고, 좀 더 선을 베풀고 싶고, 좀 더 온유하고 싶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절제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원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삭개오를 찾아간 이야기의 말미에 나온 말씀이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기쁨, 하늘의 그 기쁨이 있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했습니까? 그가 이 성경에는 He must go through 입니다. 그가 가셔야만 했다. 수가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의 목표는 구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교회 개척은 영혼을 찾아담으로써 개척된 교회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셨죠? 그의 명예를 메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원하시죠? 그분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오늘 새롭게 주께 나온 자로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더욱 따라가며, 날마다 따라가며,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닮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기 주께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왔지만은 아직 나는 예수님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나오고자 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그 안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소멸시키지 않고 주님 새롭게 제가 이 시간 주의 명예를 메고 더 주님을 배우기 원하여 새롭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